203장 준비 찬송 203장 합시다. 서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맺겠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집 웃으며 주 예수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모이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하나님 두고두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나타난지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가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7장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그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온 우리 세계가 바로 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아닌 힘이 빼고라도 힘이 없어지고라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당당하게 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은혜가 힘 있는 자의 죄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이 복음 속에 주어지는 약한 자의 그 모습 속에 주님만이 덩그러니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금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5장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신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그 형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니아다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대목이 저주를 언급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복음을 종합해 볼 때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으로 복음을 아주 단촐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물론 아니겠지요. 이 세상에 나타나 인간 속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 바로 주가 되십니다. 물론 부처는 물론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공장 맹장도 아니죠. 인생의 멘토들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여기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해서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 이벤트를 위해서, 그 최후의 사실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된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부터 모든 것이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 땅에,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왔음을 알아먹는 사람은 천국 가고, 창조주가 이 땅에 왔는 것은 못 알아먹는 사람은
그냥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포함해서 인간 자신을 포함해서 각자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을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하나를 위해서 전부 다 배정되어 있고 할당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지식으로 알 수 없냐 하면은 사람의 지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지식이 나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내한테 얼마나 유리한가. 이게 모든 게 나에게 있다는 걸 부어져 나올 때 그게 지식이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존재라 하는데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나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느냐. 나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들로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BC 1240년경에 이집트에 죽음의 서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서, Book of the Dead, 죽은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 죽음의 서. 그 죽음의 서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막 모든 사람을 죽고 난 뒤에 심판을 할 때, 심판을 하는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지르고 행동했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이 심장에다가 다 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집트 옛날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심장을 일종의 하드 디스크를 할 수 있죠. 컴퓨터에 모든 행동은 있네.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과 기틀과 저울을 놓고 이제는 견주어 보는 거예요. 평행을 이루면 되고 만약에 평행을 이루지 못하면 거기 괴물이 하나 있어요. 괴물이 머리는 악어고 몸통은 사자고 하체는 하마로 된 하이브리드죠. 그러한 혼합체가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먹는데 물어요. 42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생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 생전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딱 보는 거예요. 저울 보고 저울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됐고 당신이 또 전에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까? 딱 물으면 도둑질 한 적 없습니다 하면 딱 보고 저울이 가만히 있으면 합격했고 그래 42가지를 물어요. 일종의 거짓말 탐정기를 옆에 두고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거짓말 해가 심장이 기틀보다 그 지은 죄가 있어 심장이 내려가게 되면 가차없이 물어 떨어 죽습니다. 죽으면 그 해탈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가지 못하고 다시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러한 징벌을 받는 게 죽음에서 죽을 때 심판받는 책라는 내용입니다. 이 옛날 고대 이집트 그게 124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BC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를 나오든 뭐 신앙생활 40년 하든 관계없어요. 똑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이러한 이집트의 문명에 나오는 죽음의 사고 똑같은 원리예요. 한평생 쭉 살다가 나쁜 짓 한 만큼 지옥 가서 벌 받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거는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절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막 졸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뭐 알아들어요. 복음이.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내 40년 예수님한테 40년 되고 목회한 지 30년 되고 그동안 스스로 조심하려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순종에 또 순종, 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첫사랑을 잊지 마라 해서 주님의 첫 십자가 사랑을 안 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 정신 차리 이놈아, 정신 차려. 첫사랑을 십자가로 이러면 안 돼. 넌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근데 십자가로 구원한 거야. 그걸 정신 막 매진해가 오후 2시고 3시고 새벽 관계없이 꿈속이라도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한시도 그 마음 놓지 아니하고 긴장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게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그게 신앙입니까? 네, 물었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내 물었어요. 강의하면서. 그게 죽음의 서하고 똑같아요. 불교하고 불의 절에 가는 똑같습니다. 도 닦는 거 똑같아요.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또 토하고. 그래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좀 약간 정신이 약간 뭐가 사고방이 잘못된 우리 삼촌이, 니는 순하기 때문에 남자답게 키워야 된다고 강제로 술을 미고 막 이랬었어요. 술 먹어야 남자 된 줄 알고, 그것도 오기에서 가지고 그래 나도 남자다 막 했는데, 술을 먹고 난 뒤 소주 2병을 마시는가 있어요. 그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수성부터도 술을 2병 먹고 배 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수도가에 그때 할머니 살아계실 때 술 먹고 있는데 이제 막 토하니까 그때 할머니의 기억이 있어요. 어이 그 잘한다 하는 핀잔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이고 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저는 토하고 또 토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목회자 또는 목회생활 백날 해도 내가 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잠복되어 있었구나. 이것마저 죄구나. 봉사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전부 다 이게 토하고 또 토하고. 할머니 있으면 어이쿠 잘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에 오게 되면 죄를 의로 바꾸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그 쓰레기 나오는 그 썰러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밖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죄가 돼요. 나오는 게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지 못하고 계속 의가 생산되는 동반해서 죄도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뭘 도를 닦아요? 무슨 완벽에 완벽을 기하합니까? 철저히 철저를 기하합니까? 그거는 바로 죽음의 서예요. 모든 인간이, 육적인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완벽하게 살아서 성화해서 하나님의 형상 본받아서 영광 돌리자. 그거거든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걸 저 죽었어도 거기 있고 싶어 하는 존재와 죽었어야 하는 존재와 여기 있는 존재를 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어려움 나온 게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에겐 저주를 있을지어다 해서 니 그 못되게 굴면 죽는데라는 죽음이 현실에 다가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포인트.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삶보다, 사람의 이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가, 축복을 증거하고 저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후에 인간은 태어나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양 태어난 거, 이양 존재하는 거 계속 존재하면 되지. 뭐 어떻게 좀 죽음을 피하면 되겠지. 죽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죽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왜 잘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존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존재가 계속 살아남기와 이걸 엮어서 그걸 선입관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든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그 모든 행동을 하는데 그 모든 행동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시기예요. 주님께서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라 해서 죽고 사는 게 그 현실에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네가 살든 죽든 저주편에 속했느냐 살든 죽든 축복편에 속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저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드리라. 그 전에 나온 축복과 저주는 바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주는 아니지만 축복이 나온 것은 창세기 1장에 축복이 처음 나와요.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속으로 물어봅시다. 그 밤하늘의 별은 왜 있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받고 저리 달고 저기 박혀 있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회의했습니까? 새누리당하고 그 민주당 모여가지고 국민당이 해가지고 우리 저 별 하나 새로 이렇게 달아놓읍시다 이렇게 의논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논 없이 별이 있죠. 그러면 별을 달아놓은 원인에 대해서 인간은 개입하지 못하죠. 그러면 인간의 별이 존재 자체에 인간이 개입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무식한 겁니다. 인간은 무식한다는 것은 인간은 아는 바가 없다가 돼요. 인간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누가 저거 별 달아놨어? 물어봐도 아무도 손들고 제가 달아놨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별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은 인간은 위기예요. 어딘가 인간은 이게 인간이라 하는 그 주장에 이게 허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있고 별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거 알 필요 뭐 있어. 그냥 태어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지.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밥이나 먹고 살지 하면 내 존재가 잘 살면 되지 라는 식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라는 그러한 지시와 그러한 명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저한테 저주를 명령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저주 받는 조건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예수님한테 내민 적이 없어요. 그걸 요청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한테 사전에 물어본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이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바람 부는 날에 시장에 재래시장 가가지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저주 받더라. 왜? 몰라. 방송에 캡을 보면 30세끼라는 게 나오거든요. 또 백종원에 또 그저 맛있게 또 이거 맛있게 요리집 찾아서 맛집 찾아서 먹잖아요.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를 의식하면서 그거 먹습니까?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그 트럭이 차를 박는 것처럼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차고 들어온 거예요.
해답부터 먼저 논리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해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이 있죠. 있는 게 아니고 달이 있는 게 아니고 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별이 있는 사건이 있다고 본 거예요. 별이 저기 달려있는 사건이에요. 거기 있다고 해버리면, 별이 여기 있으면 별이 알아서 있는 게 되지만, 별이 있다는 게 사건이 되어버리면 누가 별을 만드신 분이 계속 별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게 되는 겁니다. 별이 있는 게 사건이라면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이 우발적인 이 낯선 현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음이 아니고 사건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별을 있게 한 그 분이 이 땅에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부활 사건입니다. 모든 게 우리 보기는 있음이 되지만 우리 보기는 모두 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 하나의 없어야 되는데 저 사건 터졌네. 그 사건 터진 것 중 하나가 오늘 또 다른 빛나고 해는 빛나는 사건, 해가 동쪽으로 뜨는 사건, 별이 빛나는 사건, 내가 여기 살아있는 사건, 그 모든 사건은 최종적인 사건, 저주나 축복을 결정짓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건이 아니고 그냥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을 유발해요. 나 살아있는데 뭐 이게 자체가 교만이에요. 주께서 살려게 해주시니 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도 주께서 살려주는 사건을 유발시켰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제 살았는 내가 오늘 또 사는 게 당연하지며 왜? 나는 존재니까. 이게 사건 앞에 존재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뭐 당연히 저주예요. 사건으로 이야기할 걸 가지고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 버티니까 이거 맞아도 사지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왜 나오면 어릴 때 시장통에 이렇게 가게 되면 요새 그런 건데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내가 한 10살 몇 살 때는 시장통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20시간 근처 살았기 때문에 우악스러운 엄마가, 기센 엄마가 애가 이렇게 시장통에 가면 애들은 오랜만에 시장 가면 먹고 싶은 거 맞잖아요. 찌찌 그러지. 치마 붙들고 엄마 저거 사줘 이렇게 해요. 옛날 엄마는 좀 억셌습니다. 대반 뒤통수 때려버려. 그러면 애가 퍽퍽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또 얻어맞으니까 또 알아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애도 또 애가 방금 맞아놓고 해가지고 좀 더 가니까 또 맛있는 거 저거 사줘가 또 때리면 또 꼬꾸라져요.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뒤통수 칩니다. 우리를 뭐 얻어맞아 가면서 저거 주세요 라고 하면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세요. 이게 또 때리면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7번 얻어맞는데 8번 일어난 게 우리예요. 매일 좁혀도 우리는 일어서서 눈에 들어오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갖고 싶은 또 있으니까 또 저거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존재를 사건을 만드는 방법은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존재를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만드는 방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사건들을 연속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만듭니다. 윤동주가 그런 이야기 했죠.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자. 우리 모두 죽어간다. 이걸 말을 바꾸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게 죽으러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시원한, 속 시원한 내가. 내가 필요 없어. 이게 속 시원한 내가예요. 속 시원한 내가 저 반야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속 시원한 내가 이 동네도 하나 있어요. 근데 제일 인생을 살면 속 시원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매일같이 존재한다 하다가 뒤통수 맞고 엎어져가지고 죽어가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죽음으로 질질 끌려가는구나. 매일같이 얻어맞으면서 이게 얼마나
혈을과 쾌감을 느끼는지요. 사람 사는 즐거움이 여기 있어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 예, 이걸 큰 소리 이야기해야 돼요. 예, 큰 소리 이야기한다니까 또 지난 이 마이크 조작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이제 큰 소리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마이크 조정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규 사람도 애를 먹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오늘따라 나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제발 좀 자랑질 좀 해주시. 이걸 자랑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게 무슨 소리야? 물으면 살고 죽는 것이 진리가 다가 아니었었어. 어? 나는 그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면 다 헛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죽는 것보다 삶보다 먼저 저주와 축복이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시편 1편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정말 기억력이 진짜 죽어가는지 정말 죽어가는지. 시편 1편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에 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줘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 뿌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존재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는 사건 형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박혀 있어요. 어디 물가에.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바람에 나온 겨와 같다. 훅 하고 날아가고 없어요. 뭔가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메달 하나 못 따고 그냥 몰래 기고하고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기고하고 인천공항에 기고 아무것도 뿌리가 없어요. 나는 겨와 같다. 이 사람은 죄인은 악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해서 사람 살아가는 것이 살다가 태어나서 생로병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끝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소리고 생로병사가 끝이 아니에요. 생로병사도 그런 일어났던 한해 사건들의 다발이고 연속에 불과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애초부터 이거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자꾸 우리 배후에 누가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제기해요. 니 그러면 죽는데 죽으면 니 아무것도 아니대. 니 죽으면 인생 소용없는 거야. 자꾸 겁을 주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넣어주시며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니까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인간을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니 그러면 죽는데 근데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나 성령 받은 사도나 성령 받은 성도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도 십자가 사건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즐거움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갈고 닦는 게 광기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토하고 더러운 거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에 죄들이 잠복되었는지 평생을 81이면 90 다 돼가도 매일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죄밖에 안 나와요. 똑같아. 모든 인간은 똑같아.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이미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탁탁 쳐주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의를 자랑하되 우리는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미쳤다 해요. 우리는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헌금한 죄, 예배 참석한 죄. 오늘 춘천에서 멀리까지 참석한 일부러 그 춘천까지 오늘 참석한 죄.
뭘 보겠다고. 그렇지. 이 모든 것 살아가면서 주께서 살려주는 것도 모르고, 아, 오늘 또 한심씩, 아이고, 오늘 또 살았구나 라고 안심 놓는 그 죄. 오늘 또 살았듯이 내일 또 살아야지 라고 욕심 부리는 그 죄. 사건을 자꾸 존재로 바꾸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못돼 먹은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정답은 딱 하나예요. 정답을 세 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자이구나. 다섯 자구나. 전기 파리채.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알죠? 이렇게 전기 딱 건전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하면, 예, 그거 파리나 모기 같은 게 나오면 타닥타닥 하죠. 세상은 촘촘한 말씀에, 전기가 통하는 말씀에 촘촘한 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한테 걸렸다 하면 존재는 전부 다 타닥타닥 해가 다 타버립니다. 존재는 사라지는데 존재가 사라지면서 남긴 그 모양새가, 아, 오늘 또 하루 산다는 사건이구나. 내가 하나의 사건으로 살아있구나. 저 별이 빛나는 것처럼, 저 달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의 내가 주님께서 배후에서 살려주는 주님이 네가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가 중요하지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은 그걸 두 자로 구조로 하는 구조. 이 세상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나온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때가 되매 말씀에 응하게 함이라. 주께서 살아가는 공생의 하나하나가 말씀에 의해서 사건의 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내딜 때마다 사건 하나 터지고, 내딜 때마다 사건 하나 터지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이고, 우리는 그 공생애를, 그 길을 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합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존재 같으면 하나님이 멀쩡하게 열심히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예수 나라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합니까? 라고 저 왜 항의가 되겠지만, 십자가 사건 자체가 사건이라면, 사건이라면 아니 사건이죠. 그 부활도 사건이라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이 존재 자체를 저주와 축복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구조가 지옥과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축복이고 지옥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이전에 먼저 축복과 저주가 먼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뭐 어떻게 보느냐, 축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보시면 성경은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았고 이래 보면 하나도 안 풀려요. 내가 빠지고 축복을 축복되게 하고 저주는 저주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하면 안 풀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를 사랑하는 주님과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제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불임, 여자가 불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인생에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고 봐서 그걸 저주로 간주했습니다. 불임 여성, 임신을 못하게 되면 그거는 저주가 되고요. 그 저주가 되는데 그것이 가임 여성, 이 아기를 놓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를 놓게 되면 그걸 축복으로 본 거예요. 그럼 제 말한 취지를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이랬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저주의 바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불러냅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 일찍 죽고요. 데라는 죽고 조카하고 이렇게 같이 나올 때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9세,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그 99세 이제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나중에 89세 때 불러가지고 이제 99세 때까지 약속의 땅에 오는데 아내 나이가 89세예요. 10살 차이예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의 너를 축복하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냐 저주를 내린다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뭔가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불러놓고는 아내가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이 땅에 구체적이 그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때에는 항상 그 열매 없는 불이미한 흔적으로 먼저 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진다고 해놓고 막상 그 아내는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이고 이건 뭐냐, 이거는 두 가지의 논리 사이에 연결점이 지금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옛날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 같으면 죽음에서 이집트 문명이나 우리처럼 착하게 하면 복 받고 나쁘게 하면 저주 받는다 할 때는 반드시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무조건 착해야 되고 무조건 축복 받아야 될 전제를 깔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로 숨겨진 축복과 저주는 그걸 그렇게 나는 무조건 복 받아야 돼, 나는 착하니까 라는 것을 완전히 그걸 무효시키고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이 아니면 그거는 자식을 10명 낳아도 그런 불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워낙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성경 오면서 저는 복 받겠습니까? 맨날 자기는 당연히 복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쓰니까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주가 합당합니다라면 설명하려고 하니까 흥칙복해가 또 삐질까봐 또 삐질 게 분명하다 이 말이죠. 제가 뭐 삐지든 말든 할 수 없어요. 이야기 천천히 하겠습니다. 흥분할 게 아니니까. calm down, 침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담은 사람을 어떤 인간을 통해서 그대로 정보를 담아내는데 그 사람이 뭐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뭔지 저주는 뭔지 몰라요. 무조건 특이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보내놓고 그냥 아브라함한테 아무리 착해도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인 것을 인정 안 하면 그건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아주 희한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희한한 일을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가지고 저 착합니다, 이게 복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택한 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벌써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주를 저주하지 않은 자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받고 주를 사랑하게 되면 복받고, 인간이 뭐 착하게 살자 아무 상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존재에서 나온 게 존재의 열정,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지 이 복음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모른다, 복이 뭔지 저주를 본인은 몰라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본인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 아기를 못 낳는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낳으면 네 아기 없다 이러면 되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존경스러운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뜻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모두가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본토 아비집이라는 뭐냐면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네가 나오느라 이 말이죠. 근데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거기서 벌써 빠져나온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내용은 이제 준비된 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것을 지었는데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럽다 해서 뭐로 바뀌었냐? 만인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존의 남성의 세계에서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씨바지를 드린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자식을 이어요. 그 방법을 이미 아브라함도 실시를 했습니다. 씨바지 하가를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기준의 내 자식은 네가 육으로 나온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서도 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사람 가운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꼭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의아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고 교회 안 나오면 저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게 그럼 뭡니까? 인간 자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 인생에 손대지 마세요 하는데, 하나님 보고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손대야 돼요. 왜? 육이니까. 육은 사건이 아니고 그냥 존재 덩어리예요. 육으로 난 것은 자꾸 날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라도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왜 내 새끼 내 인생 왜 건드립니까? 맨날 자기 육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뭐 특별한 것이라 되느냐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예요. 이걸 뭐로 바꾸냐? 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으로 바꾸는데, 영으로 바꾸어지는 게 이제 그 축복이 되거든요. 축복이 되는데, 그런 바꾸는 방법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면 돼요. 예, 기도 포기하고, 예, 헌금 포기하고, 예배찬서 포기하고, 전부 다 포기할 때 다 포기하면 돼요. 왜? 어차피 안 되니까. 이게 포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 하나 설교한다고 한 사람 더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뜻이 되야지. 설교자 설교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1000만 명 해도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 한 명도 구원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12제자가 100날 해도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구원은 주께서 사도의 설교를 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 줘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주님의 자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존재에서 뭐로 바뀌느냐? 존재에서 사건으로 바뀌어야 그게 구원되는 것이고 영적 사람 되는 겁니다. 영적 사람은 존재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사건과 사건의 연속을 영적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시라도 주께서 손대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존재.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형을 아브라함에서 찾으려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임 여성입니다.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약속은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 쪽에서 예수도 약속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 있는데 여기서 어떤 3명의 사나이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3명의 사나이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정석껏 그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실컷 얻어먹고 하는 소리가, 내년 이맘쯤 돼가지고 당신에게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89살을 먹은 사라가 웃었어요. 웃었어요. 예. 나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안 웃겠어요? 예?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안 웃겠습니까? 아이고, 웃겠죠. 예, 자식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 주께서 존재를 사고는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존재가 있어도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로 간주해놓고 성령 받는 방법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 절차를 압축을 해고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 천막 뒤에 있는 여자가 웃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 웃었나? 난 안 웃었어 라고 거짓말 했어요. 잠깐 나와봐라 했어요. 웃었지, 그게.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애 놓는 그 중요하다가 한번 피식 웃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천사가 탁 사달라는 이유가 이름이 웃음으로 지어버려요. 둘째 아들을. 웃음을 진다는 말은 인간의 육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령 사람 되는 것은 내가 봐도 웃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봐도 돈만 챙기고 내 자식 내 새끼 내 자식밖에 모르고 평생 가도 내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런 소승밖에 없는 우리가 어딜 가? 천국을 가? 이거는 진짜 길을 바꿔 물어봐도 이건 웃기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웃기는 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존재가 사건이에요. 주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사건 더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비웃어야 돼. 피식 웃어야 돼. 비웃어야 돼요. 이거는 이 말대로 소리를 해야지 이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딱 하나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면 죽인다는 그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내 거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감추고 도 닦아도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 땅 닦고 촛불 켜놓으면 촛불가 휙 뿌려버리면 죽여버립니다. 내가 도 닦는데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지고 혼자 도 닦고 있으면 사다리 끄다가 버리면 내려와서 몇 살째입니다. 몇 살째예요. 그런 일이 요번에 어제 그 새벽에 또 있었어요. 그 뉴질랜드 그 한국계 고대학생 리디아고가 공을 쳤는데 애가 공을 그냥 추수가 없어요. 아주 즐거움을 한 거예요. 어디가 내가 친 공을 어린애가 골프 치고 있는데 얘가 그냥 뭣도 모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골프칭을 그 치고 나한테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하는 것에 준비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했었어요. 뭐냐? 내 것 건드리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쪽에서 그걸 이미 저주로 되들었고 그 저주가 주님의 저주로서 그대로 보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내 존재 건드렸다고. 내 존재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지. 네가 예수님이 널 위해서 행한 그 십자가가 널 위해서 행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게 동의가 되는 순간 갑자기 뭐가 놀라냐 하면 내 자체가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죄가 소스라치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가 나올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전기 날 정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 주께서 이미 주를 위해서 해결했다는 것이 이 복음이 받아질 때 근원적인 문제가 내 존재를 내 존재식으로 내가 유지하려는데 이게 바로 악마의 작전이었구나. 존재를 붙들려고 하는데 마귀는 약이 올리고 네 그러다 죽는데, 네 벌 받아 죽는데, 네 그래가 천당 가면 네 천당가 재판 받으면 네는 네가 심장이 바운스 해가지고 심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지옥 간대. 갑자기 착해져야 돼. 그 얼마나 자기 관리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냥 제발 피식 웃으시고 한바탕 쉽게 웃으시고 그냥 나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주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는 이미 멀선 일을 해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뒤통수 때리시고 엎어져도 토하고 또 토해도 에이 그거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축복이에요.
저보고 할머니가 어이 그 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저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놓고도 다 채워주시고 예, 꿀물 타주시고 예, 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는 안 믿지만 하여튼 얼마 저한테 잘지는 몰라요. 다 용납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뭐냐 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못났다가 아니라 주님의 준비된 축복을 너라는 인간, 못 떼먹은 인간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낱낱이 하나님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건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굴 만나든지 반드시 그냥 만나지 마시고 둘 다 사건과 사건으로 예수님을 격려해서 성도끼리는 대화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인 가운데 뭐 다행인지 뭔지 막 뚱뚱한 분은 거의 없어요. 예. 뚱뚱한 분은 거의 없거든요. 예. 이곳이 저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에는 그 뚱뚱한 분이 없잖아요. 없을 때 어떻게 보냐, 바짝 마른 그냥 습자지로 보시면 그게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저 사람은 얼마나 빌딩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바짝 마른 그림자뿐이야. 그런 식으로 상대를 보시게 되면 상대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건, 빌딩 가진 사건을 보고 나는 빌딩 없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 격려하게 되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조, 각기 전기 파리채로 모든 게 말씀으로 때가 되면 구조화되어 있다는 축복과 저주로 분류된다는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도 배짱 많은 사람으로 바짝 마른 사람으로 그래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한 20만 평 부동산 가고 뭐 한 달 수입이 2천만 넘더라도 항상 나는 바짝 말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한 달 수익 2천만 원밖에 안 돼. 내가 뭘 가졌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짝 마른, 오직 십자가처럼 바짝 마른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과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저주 사건으로 되어진 이 세상, 하늘의 별, 하늘의 달, 이 모든 것도 박혀있는 게 하나의 사건인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스스로 우상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독한 우상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타닥 태워버리고 사라지고 십자가 사건의 증거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상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청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일매일이
그날 하루는 그날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뜻대로 주께서 친히 살린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